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어떠한 움직임의 출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포함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배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장을 더욱 탄탄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응답에 있는 것이지 율법의 그 자체에 대한 응답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노력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만 남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될 정체성 바로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간순간의 상황마다 알려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때부터,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탈출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정말로 수많은 인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요, 애굽 땅을 탈출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 때도 정말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각자의 어떤 특색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각자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모습들이 가족, 그리고 또 가문, 그리고 지파, 그리고 하나의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개미 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개미 무리들이 막 이렇게 뭉쳐 보이는 때가 있어요. 개미들이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막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개미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보입니까? 아니죠. 개미들이 움직이는 무리, 개미들이 그 움직이는 때, 그렇게 그 전체 그림이 까맣게 새카만 그림들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대로, 일정한 모습대로, 어떤 모습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드러나게 되고, 내가 나로서 어떠한 자랑거리를 갖게 되는 순간,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은 이런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도자죠. 지도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끄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끌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일부를 빼거나 하지 않고 오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 경고의 메시지도 가감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모세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과정, 그 모습을 보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있고 아론, 나답, 아비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금 확립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다시금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이어서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모세 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장로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로 올라왔지만 멀리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곁에 가까이 올라가서도 안 되고, 모세와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그 백성의 70인의 장로들과 같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각자 정해진 위치, 각자 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보면요,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 안에서 자유함이다, 자유함을 누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모습 혹은 찬양을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어떠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형식 가운데 그 형식의 어떤 절차를 지나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태도라든지 그런 모습들이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어떠한 기준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정해주신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모습, 나아가는 어떤 수준, 나아가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모양을 갖추고 때로는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형식은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나 하나님의 이 임재 너무 감격스러워.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 중에 나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 외적인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빠뜨려 버리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내가 이 수백 가지 율법 중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는, 그 예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배의 순간이 아닌 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얽매는 그런 어떤 수갑과 같은 묶음줄과 같은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어야 하며 예배자들은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위로 그리고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이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들과 율례들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시내산 즈음에서 제단과 12기둥을 쌓는 일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 제단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란 무엇이냐? 어떠한 제사냐?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함과 화해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화목, 화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번제, 일방적인 화해, 일방적인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화목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화해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회개를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화목제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예배, 화해가 일어나는 제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제사의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 나가며 마지막으로 7절부를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약이라 하면요, 무엇입니까? 두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언약이라고 하면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을 전제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이러한 모습은 두 사람,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서 각각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언약의 책임, 그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책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책임을 함께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먼저 그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평등 조약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약속한 언약을 맺는 이 한 가지만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희에게 수많은 복을 내려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 요구하시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수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를 뿌리는 행위, 그리고 언약의 피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에서 피는 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성경에서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 희생은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희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 사함,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나누어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친교와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본래 어느 사람이든 어떤 자들이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왕이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10절 말씀에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옥을 그의 발 아래 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그 왕좌에서부터 이렇게 쫙 펴지는 흔히 얘기하는 레드카펫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옥을 깔았다라는 것은요, 왕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하늘같이 청명한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언약의 피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서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요, 단순한 친교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뵙고 또 먹고 마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율법은 예배를, 그리고 예배는 순종을,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그 말씀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대가를 치르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불평등 조약, 그 언약의 메시지가 신약에 들어서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의 고통, 잠깐의 고난, 그 광야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금 애굽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삶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가는 오늘 이 시간, 오늘날의 이 순간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득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